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채팅창에다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한 채석장에서 10년 가까이 돌 캐는 일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돌 캐는 데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 이름이 릴리엄 콘스타블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이 내 천직이다. 이거 내가 평생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땡볕에서 땀 찔찔 흘려가면서 돌이나 캐고 있고 먼지나 마시고 있고 이런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른 데로 이직할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열심히 10년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느닷없이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변호사가 되려고 평생 공부만 하고 시험을 치른 사람도 떨어지고 안 되는데 너 오랫동안 돌만 캤잖아. 돌만 캤던 네가 무슨 변호사가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릴리엄은요,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가족이 딸려 있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거를 놔두고 공부만 하면 가족들 굶을 테니까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또 잔업이 있는 날은 얼마나 늦게 끝나요. 너무 피곤한 날, 몸이 너무 아픈 날, 또 잔업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진 날, 그런 날도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공부를 하고 자요. 다른 날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1966년에 인디아나 법대를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늦은 나이에.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됩니다. 공사장에서 채석장에서 돌만 캐던 사람이 도전을 했죠. 참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5년 어느 날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회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중동에 건설공사할 의향이 있느냐. 중동에 건설공사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은 다 거절해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너무 덥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건설하려면, 건축을 하려면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대답을 이미 들어놓고서 지금 정주영 회장을 불러놓고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요, 잠깐만 중동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중동에 가요. 갔다가 와요. 그리고 건축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건축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왜 그러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공사를 쉬지 않고 1년 365일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자재 공급이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물은요, 그거야 어디서든지 실어 오면 되죠. 50도가 넘는 땡볕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요? 낮에 재우고 밤에 선을 했을 때 일시키면 됩니다. 이래서 1970년대를 상징하는 중동의 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현대 같은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전.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틀렸다 할 때 어디보다 건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안악자손들 봤어요. 똑같은 성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토산물을 봤어요. 그리고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도전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인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해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한 사람 더 인용할게요. 200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 고시마 마사토니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노벨 포럼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유명한 교수님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요. 그래 한 기자가 우리 대한민국인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은 반드시 도전하십시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건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도전하십시오. 그동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해봐야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는데 그러지 말고 반드시 도전해 보라는 거. 이분 자신이 그러세요.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 과목을 담당하던 교사가 선생님이 너는 물리학과를 갈 수 없어. 너는 그럴 역량이 안 돼.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야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재능이 안 되나 보다. 역량이 안 되는 것보다. 이 머리 구조가 안 돌아가는가 보다. 에휴 틀렸나 보다 하고 접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내가 기필코 물리학과 가고 말 거야.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도쿄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요. 근데 집안이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공부에 전념을 못해요.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최악인데 나는 연구는 계속할 거야. 주변 모두가 말리는데 야 꼴찌한 성적으로 무슨 천체를 연구한다고 그래. 저 천체 연구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천재들만이 뛰어들어서 그 천재들 중에도 극히 소수만이 성공을 하는 분야인데 네가 왜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너 꼴찌잖아. 그런데 뛰어들었고 진짜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버렸으니까. 도전이죠, 도전.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도전하고 뛰어들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기 도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안 된다, 틀렸다, 글렀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미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째로 나라를 구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라를 구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소를 치던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전쟁 용사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고위직 자제가 아니에요. 소를 치던 사람이에요. 소를 치던 사람. 목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이 사람을 쓸 때하고는 전혀 방법이 달라요. 사람은요 스펙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이미 갖추어진 사람을 씁니다. 시험에서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씁니다. 뭔가 재능이 톡출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약한 자는 얻어 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세요. 미련한 자는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 밑바닥에 굴러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는 무시당하고 우스운 대상이 되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대요. 이 구절이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저에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되새기고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래도 상관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요,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늙었어요. 젊음이 없어요. 여러분, 40년간 양을 쳤는데 얼마나 무능한 남자인지,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만들었으면 40년 양치면 400마리입니다. 5마리씩 만들면 40년 양치면 200마리입니다. 200마리 양들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서 있죠. 서 있는 상태로 200명, 400명도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400마리, 200마리 있으면요, 초원에 아주 넓게 펼쳐질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여전히 처가살이, 장인어른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게다가 말까지 어눌해져서 입이 어버버해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도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미를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작하던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살짝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는, 그만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석 아닙니다. 무슨 놈의 반석이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듭니까? 무슨 놈의 반석이 예수님이 제발 기도 좀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퍼즐로 잡니까? 주님의 애간장 놓는 그 말씀 생각해서라도 1시간은 버티고 기도해야죠. 그 1시간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 흔들어 깨우시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탄식을 하겠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맹세하며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며 나 예수 몰라, 반석 아니죠. 이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일에 사용될 수 있구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다 대단하고 삐까뻔쩍한 인물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837년 2월 5일 미국에서 무디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무디. 이 무디는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구두 수선 같은 거, 구두 만드는 거, 그런 일을 했죠. 남들 공부할 때 본인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할 때 너무 저항력자나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는 거죠. 이 맞춤법 지적받은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디를 아주 놀랍게 쓰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부흥사로 쓰셨어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박사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못한 무디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안 한 무디 옆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성경학교를 세웠을 때도 이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 이 토레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요, 무디의 생애를 관찰했잖아요. 연구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디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을까? 스펙 때문이 아니고, 집안 때문이 아니고, 학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를 여러 가지 다루는데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인용할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 무디가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무디가 학력, 스펙, 세상적인 삐까뻔쩍한 어떤 가문 같은 건 없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시카고에 부임하던 날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문제를 토의하고 난 후 그는 내게 대하여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그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말했다. 도레이 선생,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창문에서 고층 빌딩 저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것입니다. 나는 믿기를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치웠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두 번째로 이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토리 목사님의 글 그대로 읽을게요. 사람들은 이따금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디 선생을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백 마일이나 간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는 놀라운 설교자였습니다. 그렇다. D.L. 무디는 정말 놀라운 설교자였다. 내가 들은 한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설교자가 없다. 참으로 그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었다. 그러나 그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는 그가 설교자라기보다 오히려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때로 그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한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모든 난 문제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것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다. 이따금 우리들은 강의실에 모여 밤이 맞도록 어떤 때는 1시, 새벽 1시,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4시, 어떤 때는 새벽 5시가 되기까지 단순히 무디 선생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철야 기도회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가 변하고 성격이 달라져서 각처에서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스펙 좋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이런 분들이 큰 교회에 부임해 가서 교회 말아먹는 일 많잖아요. 무디는 학력이 밑바닥인데 같이 모여서 1시, 어떤 때 2시, 어떤 때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죠. 제가 왜 여러분들 보고 기도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라고 들릴 만큼 기도 피곤해서 자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굳이 깨워서도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세 번째로 성경 연구자였다는 겁니다. 학력은 낮은데 공부는 못했는데 말씀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 토리 목사님의 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무디 선생을 쓰신 셋째 이유는 그가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였기 때문이다. 무디 선생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는 나에게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는 그의 집 골방에서 문을 닫고 홀로 하나님과 성경으로 더불어 지냈던 것이다.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러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자, 토리 목사님의 글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엄청난 기적들이 무지무지 일어났는데 미국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렸는데 영국에까지 가서도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런 엄청난 데 쓰임받은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의 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인용할게요. 1833년 10월 시카고의 날, 이 도시, 그 주에 행사가 있는 날이죠. 시카고의 모든 극장들은 시민들이 그날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 갈 것을 예상하여 감히 문을 열지 못하였으니 극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람회에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극장에 안 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상 그날 박람회에 들어간 사람이 40만 명을 초과했던 것이다. 시카고 시민들은 그날 모두 박람회에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디 선생은 나에게 말하기를 토레이 선생, 중앙음악당을 빌려주시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가 있다고 광고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극장들도 사람 안 온다고 문 닫은 그날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말씀 집회 연다고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무디 선생,
극장들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잭슨 공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갈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오늘 이 집회에 오리라고 그러십니까? 부디 선생은 대답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참 이런 걸 보면은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말이 안 통해요. 그 똑똑한 박사 출신이 상황 분석해서 이런 날 음악당에 사람이 모이겠냐고, 그런데 왜 집회한다고 광고하러 그러냐고 그러면은 토레이 박사님 당신 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이 토레이 박사님이 무디를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들은 대로 중앙음악당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의 장소로 빌렸다. 그때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했었다. 나는 청중이 불과 몇 명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정오에 설교할 강사였는데 나는 내 사무실에서 부흥의 계획 때문에 너무 바빠서 12시가 다 되기까지 집회 장소에 못 갔다. 나는 들어가는데 곤란을 느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왜냐, 텅 비었을 테니까 쑥 지나가서 강단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음악당에 도달했을 때는 매우 곤란한 지경이었다. 만일 내가 건물 뒤로 돌아가 뒷창문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시간에 강사를 못 볼 뻔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청중이 내 말을 들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무디 선생의 이름이 그들을 모이게 했던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울컥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 저도 무디처럼 막무가내로 할게요. 기도할게요. 말씀에 목숨 걸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저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러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연약하고 초라한 무학력자를 하나님이 놀랍게 써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통해서 나라를 구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삼갈 같은 사람. 그러면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이 삼갈이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최고의 전략가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아니면 자신이 삼손 같은 아주 강력한 용사예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치는 사람이었던 삼갈은 소 몰던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치고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은혜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그래도 괜찮은 걸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하죠. 목사님,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있어야 주의를 하죠. 목사님, 제가 늙었어요. 젊음이 있어야 주의를 하죠. 목사님,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학력이 있어야 주의를 하죠. 목사님, 어쩌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도원이 툴툴거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르렀나이까. 출애굽할 때 그 이적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 써줄게.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원이 아는 거예요. 자신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 몰라요? 모르실 리가 없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아세요. 아시지만 하나님의 해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삶이 변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게 변화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창, 배틀지만한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배틀지만한 창보다 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겨우 몰매를 가지고 때려잡았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남보다 나은 걸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종종 얘기하죠.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몰매죠.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젊음 없어도, 재능 없어도, 인맥 백 없어도, 세상적으로 삐까뻔쩍한 거 없어도, 학력 없어도 이런 것들 따위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한이, 어른 둘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작은 돈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작은 것, 초라한 것, 별것 아닌 거라도 괜찮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애초에 누가 큰 돈 헌금으로 내가지고 그걸로 마련한 게 아니잖아요. 요 애가 먹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가, 그리고 아들이, 그리고 엘리에서 선지자가 다 굶어 죽는 기근의 때에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발생하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과부가 기름 조금 있었고 밀가루 조금 있었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자기 먹고 아들 먹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사렙다 과부의 기적도 그렇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작아요. 초라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둘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소똥 11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인용했는데 제가 다시 인용을 할게요. 이 몽골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마치고 헌금 시간에 한 성도가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거나 소유는 11조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다음 주에 큰 자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루를 열어봤더니 자루에 소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소똥. 우리가 생각할 때 소똥 어휴 더러워 냄새 진동하겠네 저런 걸 왜 가져와 싶은데 몽골 지역에서는 소똥이 돈이 됩니다. 왜냐? 소똥으로 집을 칠해요. 그러면은 한기를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 소똥을 말리면은 그게 마치 석탄처럼 땔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 몽골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은 소똥을 채집하러 돌아다닌답니다. 소중한 소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 소똥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답니다. 현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돈을 넣고 다른 물건을 넣고, 그러니까 그동안 모았던 소똥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그분의 일, 그 중에 일을 가지고 11조로 갖다 드린 거예요. 소똥 냄새가 교회에 진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하나님, 이 소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소똥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부터 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다가 꼭 그 집 앞에서 똥을 싸고 가요. 이 집 저 집 서울 없이 그 집 앞에서 똥을 싸고 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쌓여있고 또 보면 이렇게 쌓여있고, 그래서 소똥 11조라는 간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한 조사에 한 바에 따르면, 첫째, 위로의 설교를 들을 때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100명 중 90명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 설교를 들을 때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설교로 30%가 은혜를 받는다 합니다. 70%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고 설교를 하면 10%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모두들 회피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헌신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해요. 한심해요. 그죠? 조그만 떡 한 조각, 초라해요. 한심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을 썼는데, 헌신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작아도 초라해도 별것 아니어도 사람 볼 때 하찮고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젊음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삼갈, 소나치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어요? 뭐 대단한 어떤 거, 삐걱삐걱한 어떤 거? 아니요. 뭐요? 소치던 막대기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체 누가 소치던 사람을 쓰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누가 대체 막대기 따위 하나 가지고 나를 구원하게 만드셨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신의 처지, 형편, 한계, 무기력,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너무 거대한 장벽, 정책,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나를 둘러싼 장애물, 원순하게 악한 세력들,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환경만 보면 주저앉게 돼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세임 주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여러분도 외우세요.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비바람이 쏟아져요. 그러니 강력한 바람 때문에
새들이 둥지 아래 숨어요. 감히 날 엄두를 못 내요. 근데 독수리는 그 비와 바람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왜냐?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환경 보지 마. 너희들 처지 보지 마. 너희들 장애음을 보지 마. 너희들의 연약함과 초라함 따위 보지 마.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나야. 나 여호와를 앙망해. 여호와를 바라봐. 그럼 세임 줄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날아오르게 내가 해줄게. 지금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마이가 난리 발광을 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수많은 잡동사니 이런저런 상황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고 초라한 모세, 막대기,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 떼가 올라가게 하시고 티끌을 쳐서 먼지가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 떼가 달려들게 하시고 동물들에게 악성 종양 전염병들이 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시고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우박에 살아남은 땅속에 숨어있던 싹들이 돋아날 때 그거 다 박살나게 하시고 흑암이 덮이게 하시고 장자의 취급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거란 말이죠.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병가들이 쫓아오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군사훈련 한 번 못 받은 무기 따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수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 버리시잖아요. 모세가 양이나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도 바다를 가리킬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져 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병가는 홍해물에 잠겨버리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셨음이로라. 이 똑같은 찬양을 미리암이 속옷 들고 춤추며 찬양해요. 여인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강강술래 하듯이 춤추며 찬양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로다. 기도원 300 용사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기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가정에 뭐가 있길래? 칼창, 활, 방패 하나도 없었죠. 횃불, 항아리, 나풀 뿐이었죠. 그런데 미디안의 진영을 둘러싸고 한밤에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쳐들고 외치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했을 때 자다 깬 미디안의 대군이 밝은 불빛 아래 눈이 부시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함성 소리에 놀라서 적군이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 앞에 있는 게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망하고 1만 5천 명만 살아남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평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로 중학교 1학년 재입학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중1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한눈 판 적이 없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무디 목사님 보면 저도요. 크리스토스 목사님 보면 저도요. 휘필 목사님 보면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이성범 목사님 보면 저도요. 얼마나 울먹이면서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한 번 쉬면은 일주일 내지는 보름간 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 성대가 약한 거죠.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가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너는 목사님 된다며.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여자아이 같아서 어떡하니. 그리고 성격적으로 사람 앞에 설 만한 성격이 안 돼요. 하도 움츠러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목소리 남자같이 되었어요. 아무리 써도 쉬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이 설교사역이 얼마나 펼쳐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요즘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제 유튜브 설교 영상을요,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교 신자들 보고 가톨릭 신자들도 보고 그다음에 무교인들도 보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인용할게요. 손계선님, 목사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목사님 유튜브는 챙겨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집니다. 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집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방동면님, 안희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감동되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김니모님, 목사님 같으신 분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을 만나니 기독교에 관심이 갑니다. 훌륭하십니다. 구독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봄나래님, 목사님 영상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보는 불신자입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감동이 와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실시간 방송까지 꼭 챙겨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루의 성경 3장 읽기는 잘 실천하는 중이고요. 열왕기상 8장 43절 읽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또 울고 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반자촌의 불쌍한 아이, 날마다 울던 아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악몽 때문에 죽고만 싶던 그 아이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했는데 발도 하나 없는데 남들 보기에 뻔듯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불신자들까지도 은혜 받고 교회 가고 싶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읍시다. 처지, 형편, 환경, 문제, 장애물 따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셨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삼갈, 서치던 사람, 목축업자 통해서. 그럼 이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다고요? 서칠 때 쓰던 막대기.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이 없고 초라한 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번. 세상 우주 만물에 딱 한 번.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남몰래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두들기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려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2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금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생각하며 선견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 탄식 문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찬양하시고 합심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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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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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린 권세 예수린 권세 예수린 권세 내 권세 예수린 권세 예수린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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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됐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미리다. 자, 두 손 들고 예수님의 그 권세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십시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십시오. 사람의 힘 능력을 안 내리고 성령으로 되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세상도 마귀도 죄도 자아도 이 시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성령이 불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갑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 아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거짓이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숨 넘어갈 만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맞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영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스마트폰 붙잡고 또 하나님 텔레비에 유튜브 연결해서 말씀 들었나이다. 그리고 잘 기도하나이다.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는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 길을 검을 거리라.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방송 보는 자녀들 아버지 성령받아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보는 청년들 성령받아 환상 보게 하소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방송 보는 우리 어른들 성령받아 꿈을 꾸게 하소서. 그런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리라. 오 주님 영광 능력 기적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 에베마 카스로를 케비카르마 카르마 이르리바이라냐 에베마 이르르소를 케비마 카르마 이르리알라이라냐 에비카스르바카 이르리바이라냐 메카비카스르바 이르리바이라냐 영안들이 열리를 치여다. 영안들이 열리를 치여다. 영의 길들이 열리를 치여다. 하나님의 성체 위대한 능력들이 보여질지어다. 주님을로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따위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능력줄 세임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인생 하는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촉촉한 데다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